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우주의 풍만을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각오하니 주님의 보혈로
오늘은 마태복음 20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16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포도원 북꾼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즉 실제 천국에 있는 그런 것들이 이 땅에는 없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명사형으로 규정된 언어가 없는 것이 더러는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이렇게 비유로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우리가 사모하는 곳이고 우리의 궁극적 목표이며 반드시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 이하의 교훈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정직하게 이해하고 정직하게 실천하며 살면 우리는 이미 천국에 접촉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본문에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등장하는 3대 요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품꾼, 그리고 두 번째는 포도원, 마지막 세 번째는 집주인이 나옵니다. 첫 번째 품꾼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 즉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도원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교회와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어떤 영역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집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됩니다. 2절입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러니까 지금 이른 아침에 집주인이 일꾼을 찾아 나가서 그 품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가장 먼저 포도원으로 그 첫 번째 팀을 들여보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본문의 제3시는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시간 표현이 우리와 다른데 해가 뜨는 시간을 제1시라고 하고 해가 지는 시간을 제12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1절에 이른 아침은 제1시로 해가 뜨는 오전 6시쯤이고 지금 제3시는 오전 9시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주인이 오전 9시에 또 다른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제6시는 정오, 즉 낮 12시경이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집주인은 낮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본문의 제11시는 오후 5시인데 보통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제12시, 즉 오후 6시에 일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일을 시키십니다. 8절에서 16절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16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경우가 많으니라. 물론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상당수는 본문의 말씀처럼 이러한 경우도 많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종종 교회에서 책망받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개 교회에서 책망받는 분들이 대부분 직분자들입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책망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자들 또는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한치의 성장도 변화도 성화도 없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나중에 늦게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무서울 정도로 빨리 성장하고 변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경우를 종종 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구약 때나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유대인들의 믿음이 믿음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의 교회가 그들에 비하여 훨씬 더 진리에 근접하여 바르게 또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 믿음의 결론이 깊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신 분들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 물론 자랑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것이 자랑할 것도 못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다가는 그거 믿고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구원이라는 문제 그리고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어떤 믿음의 절대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절대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먼저 믿었다고 더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믿었다고 덜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어떤 절대적인 영역, 특별히 이 구원에 있어서는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 모두 동일하게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불평할 수 있는 불공평이 아니라 공평 위에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더 주는 데 대해서 시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일반 법칙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한 표현을 마태와 누가는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태는 하늘나라, 킹덤 오브 헤븐 이렇게 하늘에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보기보다는 누가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오래 믿었다 그것만 가지고 따뜻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부단히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7절에서 19절은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두 번째 순환예고에 이어 세 번째 순환예고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예기치 못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당한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님을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방인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8절까지 또 한 단락인데 여기서도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참 지도자의 자세가 나옵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순환예고를 하시니까 그때 눈치 빠른 한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본문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는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과 함께 자기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3년 정도 재정적으로 도왔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계신 주님께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고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소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고 이 여인의 뜻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일평생 후회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십자가의 길을 외롭게 홀로 걸어가고 계셨는데 내가 주님께 이러한 무리한 말씀을 드렸구나 하면서 땅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살로메라는 여인은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이 지금 예수님 공생의 조기도 아니고 말년 시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인식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고 그 성장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그런 갈등과 그러한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잔은 십자가에 쓴 잔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셨던 정말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역시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쓰듯 쓴 잔이 얼마나 쓴지 인식조차도 못하고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할 겁니다. 이 십자가의 쓴 잔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쓴 잔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잔이었던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피할 길만 있다면 피하고 싶으실 만큼 그렇게 쓰디쓴 쓴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역시
본문의 살로메처럼 또한 그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처럼 좀 시간이 지나야 이 진리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자리에 대한 이야기는 1절 보장하지도 않으시고 언급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24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10명의 제자가 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겼을까요?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4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46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항상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라는 갈등과 시기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살로메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집권자들이 힘 있고 돈 있고 권력이 있다 해서 마음대로 인권을 유린하거나 아니면 탄압하고 억압하고 사람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6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6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교회의 권세라는 것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는 마음대로 주장하고 마음껏 어떤 자기의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권세이지만 교회의 권세는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의 권세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말씀은 공자도 석가도 입에 담아보지 못한 세상에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오직 예수님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약자편에서 국민편에서 항상 이렇게 그리고 지도자가 종이 되고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의 권세라는 것은 세상의 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정말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교회의 리더십 그리고 목회자의 리더십 평신도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전혀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가슴 아픈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진리가 교회 안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반드시 동용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바라기는 저의 교회라도 저를 비롯하여 직분자들이 정말 종의 모습으로 섬기며 전국에 접촉된 참으로 아름다운 전국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9절에서 34절까지는 여리고에서 맹인 두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29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예수님께서 현재 예루살렘에 아직 입성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과정 중에 여리고를 잠깐 들리신 것입니다. 마태는 지금 생략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때 여리고에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삭개오의 집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여리고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30절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지금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의 자손이여 즉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메시아의 대명사인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이럴 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한다고, 가족들이 뭐라 한다고, 친구들이 뭐라 한다고 진리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본문의 두 맹인처럼 우리도 진리를 더욱 붙잡아야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살립니다. 32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를 보시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는 두 맹인 중 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세리장 삭개오도 그렇고 본문에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은 자신에게 다가온 이 유일한 한 번의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시기 때문에 다시는 이 여리고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이들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 은혜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들은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들을 통해서 만났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은혜 받은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생을 살아가면서 은혜 받을 만한 때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고 불러야 됩니다. 또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에 성경을 더 읽고 진리를 추구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어떤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제공하신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본문의 소경 바디메오처럼 또는 세리장 삭개오처럼 꼭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하여 구원에 있어서는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 모두 동일하게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단지 오래 믿었다는 것만 가지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부단히 힘쓰고 노력하여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천국에 접촉된 자로서 천국의 향기를 품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깨닫는 귀한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먼저든 저로서 나중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신앙의 열심을 다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